종교가 왜 존재해요? 성경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종교의 존재 목적이란 제목으로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족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안식일은 쉬는 날이에요. 모든 일이 금지됐어요. 치료도 일로 분류됐어요. 숨 넘어가는 응급 환자가 아니면 치료하면 안 돼요. 응급 환자가 아닌 경우 치료하는 건 불법이었어요. 근데 한쪽 손이 마비된 자가 예배드리러 회당에 왔어요. 응급 환자예요? 아니에요? 응급 환자가 아니에요. 그럼 치료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1장에서 예수님은 안식일에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적이 있어요. 귀신 들린 사람 역시 응급 환자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어요. 그러니 이번에도 응급 환자가 아닌 자를 고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었대요.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예수님은 그 자에게 한가운데 일어서라 그러셨어요. 일어서 앞으로 나아오라 이 뜻인데요. 무리 가운데 섞여서 숨어있는 자를 일어서서 맨 앞으로 나오라고 하시는 이유가 뭐죠? 내가 뭐 죄졌냐? 왜 숨어있어? 숨어있지 말고 이리 나와. 이런 뜻이죠. 또 만천하에 이 사건을 공식화하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이 사건을 누구나 알아야 한다고 보시는 거예요. 왜죠? 안식일에 비응급 환자를 고치는 게 옳고 그만한 것이 틀렸다는 것을 누구나 명백히 알아야 하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안식일을 지키는 목적이 뭐냐 물으시는 장면이에요. 근데 묻는 방식이 전통적인 방식과 달라요. 보통의 랍비라면 안식일의 치료는 금지되었다고 하는 전제하에 어떤 환자가 응급이고 비응급인가를 물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질문은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어떤 일을 하는 게 옳으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안식일엔 도무지 어떤 일도 하면 안 되는데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니요. 유대인이 들을 때 이 질문은 전제 자체가 틀렸어요. 그래서 모두가 잠잠해요. 마태복음 12장 11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물으셨어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팔레스타인의 지층은 석회암 성분이 많아 구덩이가 많았어요. 그래서 양이 구덩이에 빠지는 일은 흔했어요. 근데 하필 그날이 안식일이에요. 어떡하죠? 양은 약한 동물이기 때문에 그냥 놔두면 10중 8구 죽어요. 늑대한테 잡아먹힐 수도 있고요. 양은 스스로를 구할 수 없어요. 구해줘야 돼요. 그러나 직접 꺼내는 건 금지되었어요. 구조행위 자체가 일이기 때문에, 일하는 건 안식일 위반이기 때문에. 우선 막대기나 널빤지 같은 것을 구덩이에 비스듬히 넣어줘서 양 스스로 나올 수 있게 해줘요. 하지만 그래도 못 나온다면 어떡하죠? 그땐 손으로 꺼내줘도 됐어요. 원래는 안식일엔 마른 무화과 열매 4분의 1 이상만 들어도 안식일 위반이에요. 하지만 양이 구덩이에서 못 나오는 경우를 응급 상황이라고 봤어요. 그래서 마른 무화과 4분의 1보다 몇만 배 더 무거운 널빤지나 양을 들어 올려도 안식일 위반이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한쪽 손이 마비된 사람은 응급 환자가 아니에요. 안식이 지날 때까지 하루 놔둬도 안 죽어요. 그러니 절대로 고치면 안 돼요. 그럼 응급과 비응급을 구분하는 기준이 뭐예요? 육체적 외상이에요. 피를 처쳐 흘린다든지 숨을 쉬는 게 어렵다든지 뭔가 신체적 외상이 발견되어야 해요. 하지만 1장에 나오는 귀신 들린 자나 오늘 3장에 나오는 한쪽 손이 마비된 자는 그런 육체적 외상이 발견되지 않아요. 내일까지 놔둬도 안 죽어요. 당연 비응급이에요. 비응급 환자를 치료하는 건 안식일 위반이에요. 그 당시 의학은 정신적 외상을 고려하지 못했어요. 인간 내면의 고통을 전혀 볼 줄 몰랐어요.
근데 사람은 트라우마 때문에 죽기도 하고 남을 죽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의학은 신체적 외상 못지않게 정신적 외상을 중대하게 보잖아요. 기업 총수도 잘 나가던 연예인도 세상 부러울 것 없어 보이는 사람들도 코너에 몰릴 때 휘청거리잖아요. 전에 보건소에 가니까 이런 게 붙어 있더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강, 마음 건강. 정신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간은 최근에야 비로소 깨닫게 됐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2000년 전에 간파하고 계셨던 거죠. 그 당시 사람들은 정신 건강에도 위급성이 있다는 사실을 보지 못했어요. 신체적 응급만 고려하고 정신적 응급은 고려치 않았던 거죠. 또 이 사안에는 정결법 이슈도 있어요. 누가복음에는 이 사람이 오른손에 장애가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당시 식사는 맨손으로 했는데 반드시 오른손으로만 먹어야 했어요. 왜냐? 율법은 오른손은 밥 먹는 손, 정결한 손, 왼손은 뒷일 처리하는 손, 부정한 손으로 정의했기 때문이에요. 또 왼손, 부정한 손으로 먹으면 영혼에 귀신이 들어온다고 믿었어요. 율법적 해석에 미신까지 더해서 정결법의 본질은 더욱 왜곡됐어요. 이 사람은 밥을 먹을 때마다 날마다 자기 영혼을 더럽히는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신체적 불편에다가 죄책감까지 얹어서 날마다 시달리고 있었어요. 물론 정결법은 십계명보다 하위법이에요. 덜 중요한 법이에요. 우리한테는 손 씻는 일 정도의 별거 아닌 일로 보이는 이 일에 절대적 가치를 부여하고 어떤 유대인들은 목숨을 걸기까지 했어요. 왜 그랬을까? 바로 율법에 대한 정의 때문에 그랬어요. 율법에는 헌법에 해당되는 십계명, 법률에 해당되는 합의법, 시행령에 해당되는 규칙이 있었는데 십계명만 하나님이 주신 법이었고 대부분의 합의법과 모든 규칙은 다 율법 학자들이 만들어서 첨가한 것이었어요. 바리새인은 십계명뿐 아니라 율법에 해당하는 합의법들과 시행 규칙까지 모두 십계명에 준하는 무게로 지켜야 한다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율법은 졸지에 10개에서 43만 개로 늘어나 버렸어요. 반면 예수님은 10개의 계명만 하나님이 주신 법이고 나머진 인간이 만든 법이고 지킬 필요가 없다고 보셨어요. 이 차이는 결코 단순한 견해차가 아니에요. 잠시 후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의 차이로 나타나요. 종교가 왜 존재해요? 예수님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기 위해 존재해요. 하지만 그 당시 유대교는 생명을 죽이는 일에 열심을 냈어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먼저 예수님은 탄식, 슬퍼하세요. 그 다음 진노, 무섭게 화내세요. 거짓 종교의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사람들이 불필요하게 엄청 고통받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들을 위해 종교를 주셨는데 거꾸로 종교 지도자들은 종교를 섬기라고 가르치고 있었던 거죠. 또한 장애인에겐 죄인이란 굴레를 씌우고 장애인 본인은 신체적 고통과 함께 정신적 고통에도 시달리게 했어요. 생명을 구하는 일이 아니라 생명을 죽이는 일에 열심내고 있었으니 종교가 존재 목적과 정반대로 가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들의 고집스러운 태도를 완악함이라 책망하셨는데 문자적으로는 고집스럽다는 뜻이고 영적으로는 우상숭배란 뜻이에요. 출애굽을 막아섰던 바로 우상숭배로 나라를 말아먹었던 아합한테 썼던 말이에요. 인간보다 미친 법을 하나님처럼 섬기라 가르치니 저들이 우상숭배자가 맞죠. 이 장에서 예수님은 사람을 위해 안식일을 주셨다 그러셨어요. 안식일은 십계명이잖아요. 십계명도 모든 법도 다 인간 밑이란 거예요. 예수님은 매우 슬퍼하셨어요. 슬퍼하신 이유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셔도 지옥행 열차에서 내릴 생각 안 하니까. 예수님은 노하셨어요. 노하신 이유는 지들만 지옥 가는 게 아니라 남들도 지옥행 열차에 태우니까. 그들을 둘러보시고 분노에 찬 눈으로 쏘아보신 거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손이 펴지지 않는 사람한테 손을 펴래요.
이게 말이 돼요? 근데 이 사람이 펴요. 이 기적을 그토록 바랬잖아요. 그토록 원했잖아요. 이 사람 말씀에 순종해요. 율법 종교는 인간에게서 죄를 덜어주지 못하고 오히려 인간에게 잔뜩 죄만 안겨줬어요. 개버릇 남못줘요.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예수를 죽이기로 공모해요. 바리새파는 여론을 장악하고 있었고 헤롯 당, 즉 사두개파는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어요. 이 둘이 힘을 합쳤으니 예수의 처형은 시간 문제예요. 사실 둘은 서로 경멸하며 미워하는 사이였는데 안식일에 생명을 죽이는 일에 힘을 합쳐요. 겉으론 이들은 안식일에 아무 일도 안 한다지만 속으론 안식일에 사람 죽이는 일에 열심으로 일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환자의 회복을 전혀 기뻐하지 않아요. 왜냐? 율법주의는 인간 영혼의 내면에 전혀 관심하지 않으니까. 다만 예수가 저들의 율법을 어긴 것만 가지고 분노하고 죽이기로 작정해요. 법이 하나님인데 그 법을 예수가 어겼으니까. 저들은 안식일에 생명 죽이는 일에 열심내고 생명을 구하는 일은 안식일법 위반이라고 정죄하고 죽이기로 작정해요. 종교가 존재의 목적 자체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2장 27절에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말씀하셨어요. 십계명조차 사람 위에 주셨대요. 법은 사람 밑이에요. 인간보다도 미친 걸 사람 위에 놓고 더구나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가르치니 율법주의는 우상숭배가 맞죠. 현실 세계에선 율법주의가 강할 뿐 아니라 잘 돼요. 신천지 보세요. 율법주의 끝판왕이에요. 인간을 노예로 만드는데 북한 절이 가라예요. 율법주의가 왜 그렇게 잘 되냐? 인간에겐 종교에선 바보가 되고 싶은 종교 심리가 있어서 그래요. 율법에 길들여질 때 인간은 더 편안함을 느끼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율법 종교가 세상에선 더 잘 돼요. 그러나 신천지보다 약하다고, 공산주의보다 약하다고 주눅들지 마세요. 하나님의 진리는 이보다 더 강해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진리만 최우선 가치예요. 크리스찬은 보수적일 수는 있지만 보수주의는 위험해요. 율법주의로 흐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율법주의는 우리의 적이에요. 크리스찬은 개혁적 태도를 가져야 돼요. 전통적 가치를 중시하는 보수적 태도는 고인물이 되고 말아요. 그리스도의 진리를 중시하는 개혁적 태도만이 종교의 존재 목적을 늘 새롭게 해요.